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유대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16장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왔던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던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마게도냐의 현상을 보이셔서 유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11절부터는 이 빌립보에서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함으로 인해서 유럽 선교의 지평이 열리는 장면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울과 일행은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네아폴리를 통해서 원래는 바울이 있던 곳에서 5일 동안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길인데 시간적으로는 이틀, 정확히는 하루 만에 네아폴리를 통해 마게도냐 지역인 첫 성인 빌립보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 11절부터 오늘 말씀인 40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빌립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보는 원래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성을 정복하고 자기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다 빌립보 성으로 바꾼 이후에 퇴역 군인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고 퇴역 관료들을 이주시킨 후 로마와 가장 흡사한 황제 직할시로 그 도시를 만들고 당시에 리틀 로마라는 별칭을 가진 만큼 로마 다음으로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들을 만들어간 도시가 이 빌립보였던 것을 우리가 강의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회당이 없던 이 도시에서 해변가 한 기도처를 찾다가 그곳에서 운명적으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 지역 출신이나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배경들을 설명하는 단어일 확률이 높은데요. 어쨌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빌립보 교회가 태어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여인을 살펴보면 여러분 기억을 한번 가물거리며 떠올려 봅시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마게도냐 출신이 아닌 아시아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유대적 관점으로는 보면 이 여인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고요. 이 당시 로마의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도 이방 출신의 이 여인, 장사꾼, 보따리상 여인은 굉장히 취급을 받기에 하찮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 지역, 더 정확히 말하면 유럽 전체의 가장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실 때 그 어떤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도 아닌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닌 지금 당대의 유명한 사람도 아닌 전혀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에서 비껴있는 아주 미미하고 하찮은 이방 출신의 이름도 빛도 없는 여인, 한 여인 누디아를 통해서 유럽에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복음 전교의 가정이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들을 다시금 이 누디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들어봅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임을 믿으십니까? 모든 구원의 과정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사람의 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람의 지금 위치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배경이나 스펙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 내면에 가지고 있는 순수성이나 열정들을 보시는데요. 오늘 이 누디아가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그가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고 그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자기 자신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온 가족들을 죽게 데려오는 그 놀라운 열정들을 하나님 이미 아시고 사용하셔서 그 유럽의 포문을 열고 가장 먼저 유럽에서 교회를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미천한 여인을 통해 하셨던 일들을 봤고요. 두 번째 빌립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16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17장으로 넘어가고요. 17장은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아레오바고 성포라는 아덴에서의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 16장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금 이 내용들을 복습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을 잘 떠올리셔서 여러분 듣기 원하고요.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점치는 여종 하나를 바울과 그 일행이 치유합니다. 참 재미있게도 누디아를 만난 것도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고, 이 여인을 치유한 것도 바울이 처음에 마음에 기뻐서 그 여인을 치유하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치유한 것이 아니라 너무 그 여인이 귀찮게 하니까 그 여인을 할 수 없이 치유했는데 참 좋은 일이었어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매였고 피폐한 그 여인을 육적으로도 자유하게 하고 영적으로도 자유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정작 그 여인을 소유하고 있던 그 주인들이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였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귀신으로 인해 점치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즉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돈벌이가 끊어져서 자기들에게 어떤 이익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건, 바울과 그 일행이 장터에서, 아고라라고 그랬고 마켓플레이스라고 그랬어요. 그 장터에서 불법하게 매질을 당하고 모욕을 겪고 이제 중범죄자들만, 사형수들만 들어가는 그 하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갇히는 일들, 그 세 가지 사건들을 빌립보에서 보고,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즉 옥에 갇힌 것들이, 매를 맞은 것들이 신앙의 시련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어떤 한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기회였던 것들을 증명이라도 해내듯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어둠의 장소, 그 캄캄하고 침체된 그 장소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을 통해 옥토가 흔들리고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그 온통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들은 그 바울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그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그 감옥에 있던 살벌한 그 사람들, 영혼의 목적과 이유와 갈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귀에도 경청함으로 들려졌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맹과 노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바울과 그 일행의 의연함과 초월함들을 통해 간수 하나가 바울 앞에 엎드려, 즉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 내면에 가진 본연의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인간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든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갈급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간수 하나가 그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바울이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까지, 이 복음의 영향력들을 전파하고 있는, 감옥에 있지만 옥에 갇혀있고 묶여있고 사람들은 이제 절망과 어둠의 현실과 상황 속에 놓여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의 삶들을 살아가는 복음 증거자인 바울의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빌립보에서의 여정들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사건들을 결론 내주고 있고, 이제 또 다른 전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를 통해 왜 왔는지를 깨닫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을 왜 막고, 왜 유럽의 통원들을 여는데 자신을 사용했는지를 이제 결론 내리고, 새로운 곳, 새로운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곳에서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이 오늘 35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35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라고, 날이
세매라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세매라는 단어는 새날이 되었다, 그냥 새날을 맞았고 다음 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성경적 문맥으로 볼 때 새로운 국면이 되었다라는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같은 흐름 속에 있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전혀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국면이 이제 시작되고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날이 세매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00년대에 쓰여진 성경을 번역해내고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이 굉장히 많고요. 단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풀어낼 수 없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날이 세매 이런 단어들이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 날이 샜다는 의미를 새로운 날이 되었다는 의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성경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관점과 국면과 새로운 전개가 열린다라는 의미로 이 날이 세매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날이 세매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요. 여기서 말하는 상관들은 그 바울과 그 일행을 매질했던, 그들을 이유와 목적 없이 매질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부활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놓으라고 했겠습니까?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관리들이, 상관들이 그 죄수들을 놓아주라 합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죽을 만큼 때리고 차코를 채워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리를 찢어놓은 상태에서 감옥에 가둬놓았는데, 날이 새자마자 급한 마음으로 그들을 부활을 보내어 그들을 놓으라. 이게 그냥 놓으라라고 이게 그냥 어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자 그들을 놓아주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다급해서 그들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데리고 있을 수 없다. 잡고 있을 수 없다. 왜입니까? 어젯밤에 그들 상상 밖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땅이 요동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모든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의 옥문이 열리는 아주 그들의 사고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더군다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가죄수들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즉 이 그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그들을 핍박했던 이 상관들 관리들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있다가는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 그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러면 잘됐다. 이제 내가 어젯밤에 옥문이 열렸을 때는 공식적으로 놓아준 게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놓아주었기 때문에 가면 되는데, 바울이 이 놓아주라는 그러한 이제 결론이 난 다음에 빨리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상한 태도를 취합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37절입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럼 이해할 수 없는 바울의 태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지금 뜬금없이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뒤통치하에서 특별한 혜택들을 많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특권이 뭐냐면요, 역사적 정황들을 살펴볼 때 찾을 수 있는 것은 로마 시민은 이 로마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땅에서,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리지 않지만 로마의 황령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개인의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곳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와서 황제 앞에서 아무리 개인이라도 1인이라도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함에도 맞고 감옥도 다 갇힌 그 과정을 보낸 다음에 이제 와서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있어요. 최소한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밝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이전에 매를 맞기 이전에 밝혔을 수도 있는데 이제 놓아주라라고 자유가 선포되고 나니까 밝히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로마 사람이라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여기 첫 번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 바울은 이 과정이 다 지나고 나서야 자기가 로마 사람이 바뀌었을까? 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물음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물음은 뭐냐면요. 그러면 바울의 이 행동 속에서 이제 와서 밝히고 있는 행동 속에서 가지고 있는 복음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한 가지씩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왜 그러면 바울이 일찍이 매를 만들려고 할 그때 노만 사람을 밝히지 않았을까? 당시 노만인들은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러분 사극 보면 기억나요? 마패 이런 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패를, 나무 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들을 옷에 이렇게 안쪽문에 묶어가지고 안 가슴, 왼쪽 가슴에 심장 있는 가슴에 소유하고 다녔어요. 황제의 낙인이 찍힌 나무 패를 가지고, 치킨이 찍힌 나무 패를 가지고 다니면서 위급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로마 시민임을 증명하면 그 어려움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패를 가지고 다녔는데요. 바울이 왜 일찍 매를 맞기 이전이나 아니면 최소한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그것들을 사용했을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장 20절과 21절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을 이 도시 사람들이 고소할 때 사용한 내용입니다. 자, 잘못의 내용은 뭡니까? 자, 이 주인들이, 정확히 말하면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과 이 마켓플레이스 장터에 있던 아고라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을 그 관리들에게 고소할 때 한 내용, 정확한 제목이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없어요. 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죠? 딱히 뭐가 제목이 없어요. 그죠?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 밝히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 또 하나는 뭡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어지럽게 했다. 혼란스럽게 했다. 즉, 자, 어떤 사람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청벌을 받게 하고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감옥에 같이 가려면 무슨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폭력을 썼다든가 사람을 되게 상해를 입혔다든가 아니면 뭐 물건을 훔쳤다든가 아니면 여인을 강간했다든가 이런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땅한 제목 없이 그냥 저 사람 쟤네들 유대인이라 꼴보기 싫어. 그리고 유대인이 와가지고 뭔가 하니까 우리 로마 사람인 우리들 헷갈려. 그냥 이게 그냥 고소한 내용이에요. 정작 제목은 소개되고 있지 않고 고소 내용들을 착 뜯어보니까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이질감 그리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들이 숨겨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요. 그때 그러면 고발했을 때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명패를 딱 보여줬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바울은 그러면 자, 그 고발을 그대로 다 담아내고 왜 바울도 유대인이긴 하지만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다 여러 군데 밝히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고 또 그와 일행이었던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다면 제일 배신감을 느꼈을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일 배신감을 느꼈을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무슨 얘기냐면요. 자, 유대인들은 고난의 역사로 인해서 사방한 데 흩어져 삽니다. 바울이 선교를 다니는데 이방 땅을 다니지만 아직까지는 온전히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바울이 선교를 가서 뒤지고 찾는 곳은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 이방 땅을 가지만 여전히 자신의 민족이 있는 회당을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회당은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의 복합적 문화 공간이잖아요. 그들이 성인 남자 12살 이상의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그곳에서 그들의 종교가 계승되고 그들의 문화가 계승되고 그들의 언어가 계승되고 그들의 교육이 계승되는 그런 복합 문화적 공간인 그곳에서 주로 선교와 전달을 하고 다니던 바울이 지금까지도 그랬고 이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당을 찾다가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 밑에 단계인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명패를 바로 사용했다면 그동안 바울이 지난 수년간 쌓은 업적,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자신의 민족에게 전달했던 것들이 허투루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가 전도할 때마다, 그가 선교할 때마다 내세웠던 단어 하나가 뭐냐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율법자 중에 율법자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다녔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매질이 무서워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증명한다면, 드러낸다면, 자기가 히브리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동족으로서 아픔을 겪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들을 참아냅니다. 즉, 앞으로 자신의 동족들의 구원과 전할 복음을 위해서, 왜? 앞으로도 이방 땅에 가게 되지만 여전히 이방만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수없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자신의 유대 종족들을 만날 때 자신이 여전히 로마 시민권자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대인인 유대의 핏줄 히브리파 사람임을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주권들의 권리를 감추고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로마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냥 내려놓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우리가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어떤 특권들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저는 미국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는, 외국에서 안수를 받고 들어온 목사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미국 내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는 미국 주 정부에서 발행하는 목회자 라이센스가 있어요. 목사 라이센스가 이렇게 운전면허증처럼 스티커로 플라스틱 카드로 나오는데요. 그걸 가지고 다니면 병원, 관공서, 공항 전부 주차비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국내선일 때 공항에서 검역대를 통과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만 보여주면 그냥 무조건 통과해요. 아직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신방 갈 때만 병원에서 주차비를 할인받아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할리우드 놀러 가고 LA 놀러 갈 때도 많이 여러 번 써먹었어요. 병원에다 주차해놓고 그 카드를 보여주고 주차비를 내자면, 할리우드 굉장히 주차비가 비싸고 하루 다치면 우리한테 한 5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제 가까운 그 병원에 대고 신방 아파트라는 걸 딱 보여주고 이렇게 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 특권이죠, 특권. 미국 목사만이 가질 수 있는 미국 사회에서. 그러나 바울은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들을 자기가 내려놓고 뭘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하고 앞으로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모범이 됐던, 바울보다 더 모범이 됐던 권리 포기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대단한 일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포기했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뭘 지금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냐면, 하나님의 패스포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거쳐야 하는 당시에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십자가형을 감당하시고, 그때 사단의 어느 날 유혹처럼 잠깐 올스톱 이러고 다 뒤집어버릴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천둥 번개를 내리셔서 사람들을 다 소멸하시고, 하늘의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자신을 멸시하던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셨는데, 끝까지 십자가에서 참아내시고 권리 포기하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베드로 전서에 불명이 있습니다.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충을 감내하신 후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딘가 사망과 정세와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 원하는 바울의 삶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이 삶들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앞으로 동족의 구원의 복음 전할 일들을 위해서 로마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냥 내려놓았듯이, 우리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려워요.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도 혹시나 미국 갈 일이 있을까봐 미국에서 발행한 목회자 라이센스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미국 갈 때 또 써먹으려고 얄팍한 생각을. 공항 갈 때 정말 편하거든요. 검사 안 받거든요. 그냥 딱 보여주면 다 들어가거든요. 어리석죠. 여러분 신앙의
앞에, 우리가 복음 앞에 뭔가를 포기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끝까지 입 다물고 있지 왜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로마 사람인 이유들을 밝혔을까? 그냥 거기 한 번 더 참았으면 됐는데 왜 굳이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 보면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7절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네. 앞에 설명했듯이 정확한 제목이 없어요.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유대인인데. 근데 이제 와서 로마인에게 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죄도 없는 우리를 왜 불법하게 때려서 가두었냐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의 불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굳이 이때 이 일들을 밝힙니다. 동시에 무슨 뜻이 담겨있냐면은 자신이 그 로마임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마 시민권자는 굉장히 많은 특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중한 살인죄를 저질러도 자기가 억울하면 그 명패를 딱 제시하고 나는 여기서 재판받지 않겠다. 나 로마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할 수 있는 그 브레이크권, 정직권, 항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억울한 일로 매를 맞아 푼 후에 이것들을 다 모든 과정을 거치고 놓아주라 하니까 이것들을 한 이유는요. 후에 남겨질 이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을 위함입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 자신이 전에서 만들어진 이 교회가 혹여나 또 자신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으로 그냥 남아있다면 받을 핍박과 고난들을 미리 제지하기 위해서 아니다. 이것은 로마인이 내가 세운 교회이다. 그래서 그 불법함을 너희는 더 이상 이 빌립보 교회에 행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바울이 굳이 이 시대의 로마의 시민권임을 밝혀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앞으로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드러내고요. 두 번째 일도 앞으로의 교회의 든든히 서나감을 위해서 드러내요. 즉 바울의 온통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이 안 드러내면 끝까지 좋았을 그 일들을 감내하는 것들.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봅니다. 바울은 그 일대에 소문이 났겠죠. 로마 시민권자인데 우리가 동일한 유대인의 고초를 겪고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후에 이방인에게 선교를 주력으로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환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이 소문들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의도했던 대로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인들의 그 황제 직할시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지만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는 이 10년 뒤, 20년 뒤 견고하게 뿌리를 받고 서나가는 유럽의 첫 교회로 지금까지 불려지는 빌립보 성경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그러한 교회로 자리 잡는 놀라운 일들이 주어집니다. 바울 한 사람의 이 성령님을 통한 지혜가 복음을 향한 열망으로 생각되는 지혜가 놀라운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자, 이후의 일들입니다. 마지막 40절인데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가두고 때렸던 그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죠. 물론 바울이 그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했다고 물론 기뻐할 사람은 아니지만, 즉 자신의 억울함들을, 자신의 고난들을 또 하나님의 또 전개 방식대로 잘 풀어내고 이제 나와 이들이 옥에서 나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자신의 첫 빌립보에서 열매였던 루디아의 집으로 가는데요. 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 루디아의 집에 있던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형제라고 지칭합니다. 가정집이고 한 여인의 집이었지만 이 집이 이미 교회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형제라는 단어들은 이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런데요, 누구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 정확하게 명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과정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어요. 처음에 빌립보 교회 멤버 누구예요? 루디아. 그리고 그 다음 멤버 누구예요? 그의 온 식구들. 여러분 말씀 통해 볼까요? 자, 사도행 16장 봅시다. 14절 보면 루디아가 소개되고 있고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참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니까 루디아 그리고 그의 식구들, 가족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단순히
몇 명이 아니고 친인척을 다 포함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누가 이 교회 멤버가 되었을까요? 누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자유함 받고 취함 받고 이 여자가 교회 안 나왔겠어요? 그 정도로 싹수가 노란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정도 이렇게 취함 받은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 멤버가 됐을까요? 죄수들. 지금 풀릴 때 같이 풀려난 그 죄수들. 한때는 살인자이고 한때는 흉악범이고 한때는 폭행 전과 몇 번 이상의 그 사람들, 바울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 경청했던 그 사람들 빌립보 멤버로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멤버 누가 있을까요? 간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소리를 들었던 그 간수. 그리고 유추하건대 그 모든 바울이 풀려나는 과정을 보았던 아고라에 있던 마켓플레이스에 있던 장터에 있던 일부분의 사람들 빌립보 교회 멤버가 되었겠죠. 자 보세요. 연관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이방 여자, 미천한. 그리고 한때 귀신 들렸던 미친 여자.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한때 다 전과자들. 그리고 전혀 그들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로마의 간수니까 로마 사람. 그리고 그 장터에 있던 사람.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지칭합니까? 누구누구 이렇게 하지 않고 다 통틀어서 형제라고 지칭합니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고 이것이 지금도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다 라는 것들이 이 형제라는 단어 가운데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요즘 강남교회, 강북교회 굉장히 한국말에도 구분되어 있고요. 제가 있던 미국에서는 흑인교회, 백인교회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섞인 교회가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라틴계 교회 따로, 한국교회 따로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람들이 섞이기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있던 그 화려하고 찬란하고 잘 정비된 얼바인 도시에서는 저희 교회는 아주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일인데 이제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의사회, 변호사회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의사회만 한 250명 돼요. 변호사들만 한 300명 되고 제가 있던 교회 참 교회답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답지 않아요. 저 보세요. 다양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서 한 형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교회라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포함하고 싶어하고 본받고 싶어 한다면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신일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가난하건 부하건 배웠건 배우지 않건 그 사람이 잘나건 못났건 한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돼야 하는데 너무 교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도 계층, 계급, 부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마찬가지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가 단순한 사교장도 아니고 인맥을 넓히는 장소도 아니고 어떠한 스펙을 쌓거나 결혼을 위한 수단도 아닌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너도 나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길 열망하는 그 열망함이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우리 셀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바울이 어떻게 하고 끝이 나요? 이야기가 위로하고 가니라라고 끝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위로하고 갔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이 위로하고에 여러분 2번이라고 붙어 있어요? 대부분 다 성서 공부에서 나온 성경책은 그 풋노트가 있을 텐데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위로하고 다른 말로 권면하고. 오늘 빌립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위로라는 단어는 동의어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설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2000년 전에 사용하던 단어들을 현대말로 풀어냈어요. 글자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자, 이 위로하고 권면하고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이상한 형태를 차코를 차고 다리가 쭉 찢은 상태에서 감옥에 있다가 이제 겨우 나와서
아마 그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보건데 살은 너덜너덜해졌지. 여전히 온 몸은 다 이렇게 피로 찢겨져 있지. 그리고 그의 눈도 이렇게 막 부어있고, 머리도 터져있고, 그 상태에 맞았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 누디아에 집에 와서 이제 유숙하고, 쉬고, 평안하고, 따뜻한 스프를 먹고, 이런 안락한 쉼을 포기하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그 성도들, 자신이 지금 뿌린 그 빌립보 교회 그 씨앗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그 몰골을 해서라도 그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그곳을 떠났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후의 모든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빌립보 교회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뜻이야? 하나님께. 자신은 자신의 할 일 본분들을 감당하고 자신이 도구로서 부름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일관되게 말씀을 권면한 후에 가르친 후에 이제 이 모든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빌립보의 상황들과 이 교회의 안위를 성령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기고 또 다른 여정으로 떠났다. 왜? 모든 교회의 주관자가 역사의 주관자가 이 선교의 주관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감옥에서 한 번 더 체험한 바울의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행함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여러 번 사도행전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데요. 각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학생이기도 하고 직장인이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그 여러 가지 직업군의 모양으로 살면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일관된 태도는 말씀을 위로하는 것,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그 일,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선교사로서의 본분이다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로 찾아가. 이 누디아의 집은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교회를 찾아가 형제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되고 중요한 일들이었듯이 우리 삶에서도 내가 지금 사람을 상대하고 있건 누구를 가르치고 있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들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우리 안에 끊이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 모든 빌립보 생사 화복을 빌립보 교회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 공동체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쥐어짜고 좋은 계획과 좋은 방법들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하실 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시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태도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후에 바울이 정말 짧은 시간 빌립보에 머물다가 떠났지만 빌립보 교회는 견고해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번창해 갑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까지 회자되는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왜? 바울이 한 게 아니고 이후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기뻐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찬양을 하는데 내 모든 것 나의 생명